지금 내 안에 해롭고 나쁜 것이 있다. 흠이 있다. 내 안에 흠이 있다. 아주 없으면 좋다. 없으면 좋은데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흠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 불선법을 떨쳐버리는 것은 4년차 수행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해야 되거든요. 4년차 들어가면 이미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이미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그 계를 지키는 게 그거 어떻게 하면 지금 못 지킨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고 악담이 내붙었으면은 그거는 벌써 나쁜 말 하지 말아야 걸리잖아요. 어긋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되느냐고. 그런 불선법이 자기의 잘못된 인식, 착각의 인식에 의해서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아도 욕 나오는데. 네? 아니 제대로 모르니까 나오는 거지. 알아도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고 뭐 나는 찬밥 주고 저는 맛있는 밥 먹으면은 나 기분 나쁘고 짜증 나고 그냥 화나고 두들거리고 이러잖아. 내가 일으킨 그 말하자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것의 그 본질을 보는. 불선법의 본질을 보라고, 흠의 본질을 보라고요. 저 옥에 기스가 갔어. 기스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뭐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원하는 게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났어. 그래도 계속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잖아. 올라오는 걸 지켜보면 사라지잖아요. 그 웃기잖아요. 그래서 불선법을 어떻게 떨쳐버리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데도 물어보면 사람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요. 불선법을 떨쳐버려야 조선정에 들어가거든요. 조선정에 들어가는데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는 것은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만이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원인을 알고 그 이해를 충분히 해야만이 떨쳐버려요. 자기가 욕심 안 부리고 탐욕 안 부린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이해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조건인데, 그럼 요쪽에 있는 거, 불선법을 떨쳐버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리냐 하는 거예요. 범행처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범행처에 가가지고 스님들이 싸우잖아.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악담을 내뱉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 걔를 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그래서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불선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떨쳐버리고 선법이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 불선법을 이해를 못한 사람 없잖아.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없잖아.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어요. 요 7가지는 다 알 수 있잖아.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켜서 떨쳐버린 사람이 있고 못 지켜서 못 떨쳐버린다고. 그럼 못 떨쳐버리면 조선정에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 예, 지게를 못하면은 그 다음에 만족한 일상생활을 못 갖추게 되잖아. 그러면 감각의 대문 수행도 못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 4년차 수행도 못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이거 하냐. 아무리 교리를 읽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욕설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지키려면 거짓말 안 하면 돼. 욕설 안 하면 돼. 그게 끝이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나서 악담을 했다. 안 하면 돼. 안 하면 불선법이 완전히 떨어져요. 살생 안 하는 거 잘하죠. 그죠? 남이 주는 거 훔치는 거 안 하죠. 그건 2개는 철저하게 잘할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는 나무 토막도 안 주워왔다 그래. 옛날 사람들은. 그 철저한 사람들은. 그냥 산에 있는 이렇게 나무 떨어진 조각 같은 것도 안 주워왔다 그래. 그렇게 남이 주지 않는 것은 안 가져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순결하는 행위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간질 하는 말 안 하면 돼. 그리고 악담, 나쁜 말 안 하면 돼. 잡담 안 하면 돼. 할 때마다 안 하면 돼. 하는 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우러나서 해요. 자기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러나서 해요.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악담을 내뱉는다고. 너 두고 보자. 이렇게 악담이 나오거든요. 나올 때 안 하면 돼. 안 하면 떨어져요. 안 하기만 하면 떨어져. 그럼 불선법은 다 떨어져.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안 하면 돼. 근데 한번 일어났다 이거. 내가 거짓말 했다 이거. 거짓말 하려고 했다. 거짓말 했구나. 다음부터는 안 해야겠다. 요번에 잊어버렸다. 다음에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안 해. 이거 딱 닫아버려. 이래저래 말하기가 싫으니까 거짓말, 말하다 보면 거짓말이 섞여 나오잖아요. 상황이 그래. 그럼 거짓말을 안 해. 말을 안 해버려. 그럼 거짓말을 안 했어. 그러면 선법이, 불선법이 다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지나다가 또 어떤 상황이 오면 또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나타났어. 그러면 그때도 안 해. 안 해. 상황마다 안 해. 뭐 어떤 경우를 들었어요. 봤어. 보고 듣고 했어. 열받았어. 짜증나. 화나.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악담을 내뱉을 때 안 내뱉는 거야. 안 내뱉고 하면은 불선법이 완전히 떨어져요. 자기가 마음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남이 시켜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기 보라 하거든요.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하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해요. 그것을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다 보면 나중엔 다 떨어져요. 자동적으로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시켜도 말 안 해. 이게 잘 모르겠구나. 한번 얘기를 해봐요.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해롭고 나쁜 상태예요. 그럼 이 사람을 정상적인 해롭지 않고 나쁘지 않는 상태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알코올 중독자다. 자, 마약 중독자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자 할 시점부터 술을 안 먹이면 돼요. 그렇게 하고자 할 시점부터 마약을 손에 못 대게 만들면 돼요. 그럼 이미 먹은 거, 이미 중독된 건 어떻게 해요? 그걸 끊으면 참지, 그 사람이.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 다시 또 발동을 하죠. 또 먹고 싶죠? 또 먹고 싶을 때 끊어줘. 또 먹고 싶을 때 또 끊어주고, 또 끊어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끊어지게 돼요. 끊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약을 주거나 뭐 다른 뭐 이렇게 대체 음식을 주거나 이런 거 안 통해요. 술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술을 더 이상 안 주고 없게 만들면 자기가 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술을 더 이상 먹고 싶을 때도 못 먹게 만들면 그건 술을 끊어져요. 술을 끊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으면서 술을 끊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의적으로 하든 타의적으로 하든 술이 더 이상 입에 못 들어가게 하면 그거는 나아요. 근데 자의적으로 하면은 좀 나은 상태고 타의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은 좀 심한 상태죠. 그렇지만은 술을 안 먹이면 그 순간부터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됐죠? 불선법도 마찬가지예요. 불선법도 자기가 안 하려고 마음먹은 부터 안 하면 돼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왜? 중독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담을 내뱉는 것을 얼마나 익숙해져 있고 그런 상황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적게 일어나게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빈도수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자기가 안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됐죠? 불선법은 불자를 앞에서 떨어뜨려버리면 선법이 돼요. 그래서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선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고1고까지 하는 거 안 하는 거를 지켜서 안 하면 돼요. 안 하는 순간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흠을 치워서 없애서 없는 상태로 만들고 싶다는 것은 흠이 있는 거를 그 다음부터 안 저지르면 돼요. 그 다음부터 안 일으킵니다. 그럼 이미 있는 흠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있는 흠은 어떻게 없앱니까? 이미 먹은 중독,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그거 몸에 쩔어져 있는 옛날에 수십 년 동안 먹어 있는 알코올 중독은 그거는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빠져요. 흠도 자기가 반복해서 계속 추가로 계속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그것을 안 하는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스스로.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흠을 없애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뭘 없애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깥에서 흠을 일으키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부터 없어져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해라. 이거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도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실천을 안 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확실하니까 언제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뒤로 밀어요. 뒤로 밀어. 그럼 진도 더 이상 안 나가요. 이게 해롭고 나쁜 것의 가장 기본이에요. 제일 처음. 두 번째가 뭐예요? 해롭고 나쁜 것.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불선법 다음에 뭐가 해롭고 나쁜 것이 뭐가 있어요? 조금만 더 크게 해봐요. 아이고 예뻐라. 얼마나 간단해. 5개. 5개. 감각적 욕망, 악의, 그 다음에 의심, 해태와 원침, 들뜸과 후회, 이 5개. 이 나쁘고 해로운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앞에서 불선법 중에서는 불선법은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이해고 자시고 없어. 안 하면 돼. 자기 입으로 자기 몸으로 자기가 하는 건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일이 일어나면은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고 악담을 해버려요. 살다 보니까 술 안 먹을 수 있는 술을 안 먹고 살 수 날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더럽고 이상해서.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술을 넣어서 안 먹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술을 먹어요. 그럼 절대로 술 중독에 못 벗어나요. 그렇게 먹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나요? 어떤 경우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고 악담을 내뱉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주변 상황이 좋아지나요? 절대로 단언코 좋아지지 않아요. 물론 더 나빠진다고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절대로 좋아지진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선법을 거느라는 거예요.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 불선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 상황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선법을 떨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기 주변의 상황이 절대로 더 나빠지지 않아요. 안 그렇겠어요? 알코올 중독이 됐으면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면 인생이 더 나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계속 술을 먹으면 더 좋아질 수가 없죠. 그 사람 인생은. 자, 그러면은 5개는 뭐냐? 왜 5개를 얘기하냐? 5개가 나쁘고 해로운 거예요. 나쁘고 해로운 건데 거기에는 탐진치가 들어가 있죠. 그죠? 5개 안에.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악의, 의심. 이게 탐진치라 그랬잖아요. 탐진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탐진치와 같은 흠이라 그랬잖아요. 그 5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고 해로운 게 5개예요. 5개는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그러면 더 이상 나쁘고 해로운 것이 자기한테 없어요. 그 다음에 나쁘고 해로운 게 뭐가 있어요? 나쁘고 해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쉽게는. 5개하고 3개가 겹쳐 있어요. 참진치는 겹쳐 있지만은 그거는 묶어두는 거예요. 묶어두는데 그게 나쁘고 해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열반에 이르지 못하게끔 묶어두는 거라고는 할 수 있지만 나쁘고 해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옥에는 나쁘고 해로운 거예요. 나쁘고 해로운 것의 흠인데 흠은 불선법 7개, 옥에 5개 이것만 하면 끝나요. 근데 옥에는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오염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음이 오염된 상태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감각적 오염, 그 다음에 악이 이 두 개는 오염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고, 의심은 자기 견해가 바르지 못해서 정견을 이루지 못해서 사견에 치우쳐서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뭐죠? 들뜸과 후회하는 거, 해태 혼침. 이거는 뭐 어디서 일어나나? 이것도 뭐 오염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는 거는 어떻게 떨쳐버린다? 옥에는 어떻게 떨쳐버린다? 그래요. 4년초 수행으로 시작하면서 옥에를 떨쳐버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선법은 4년초 근처에도 안 가고 감각의 대문의 단속에도 못 미치는 단계에서 이미 끝났어야 돼요. 끝나고 그 다음에 옥에는 사티 수행을 하면서 4년초 수행을 하면서 그게 떨쳐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디서 다 떨쳐버려요? 이선정에서 삼선정 넘어가면서 다 떨쳐버리죠. 옥에를. 그죠? 그래서 옥에를 다 떨쳐버리는 사람을 잘 합류했다고 해서 예루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옥에를 다 떨쳐버리면은 이제 잘 합류했다. 어디에? 사상팔배 성자의 과의에 잘 합류됐다 해서 예루가를 성취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옥에가 떨쳐버리는 거예요. 됐죠? 스님 그 불선법에서요. 물론 행위를 하지 않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근원으로 가면 그 행위도 결국은 그 마음에서 그 죽이는 행위를 안 했더라도 마음속에 살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살의는 있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선법으로 그냥 볼 수가 있나요? 보세요. 우리가 선법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불선법을 얘기할 때 네. 마음속으로는 그거 욕을 하면서 입으로는 욕을 안 했다. 이런 걸 이렇게 사람들이 나중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것도 개를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은. 근데 제가 여기 경전에서 보면서 공부한 바로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나쁜 말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지, 그 행위에는 몸의 행위고 이거지 지 마음속에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불선법을 잘 그렇게 하면은 불선법을 어디까지 가서더라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 행위는 몸으로 하는 행위예요. 몸으로 하는 행위. 자기 마음속으로 아무리 살생을 하고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입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서 자기가 욕을 하고 싶다, 막 그냥 살생하고 싶다, 뭐 온갖 것을 다 하고 싶어도 그 하고 싶은 것이 자기 입으로 표현이 안 되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지가 그걸 막아섰거든요.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생각과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자기 의지와 이 싸움에서 의지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불선법을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음은 오염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죠. 마음에 탐욕이 있을 수가 있고 악의가 있을 수가 있고, 악의가 있어가지고 죽이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의심도 되고 다 있거든요. 마음이 오염된 건 옥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되셨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저희 어머님 모시고 하여간 차 타고 어디 가면 하도 걱정을 하시게 늘 거짓말을 했거든요. 기차 타고 간다 해서 차 끌고 가고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그거는 선의로다가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법으로 보면 그건 어떤가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나요? 여기에 거짓말이라고 돼 있지. 예? 여기 그 보면 거짓말로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 선의의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늘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을 지혜라고 하더라. 근데 그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예. 이제 흠을, 마음속에 있는 흠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모르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 얘기했죠. 그 다음에 흠이 있으면 없게 만드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죠. 흠이 뭐냐에 따라서, 흠이 해롭고 나쁜 건데, 해롭고 나쁜 거는 저기 불선법하고 오계 요 두 가지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없애는 방법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흠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아마 여기 스님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했을 텐데 지나가면서 아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그 생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마하모갈라나 존자가 사리부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부타여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나 나자가하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나는 아침에 온면문제를 가다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마을로 탑바를 갔습니다. 그때 수레공의 아들 사미띠 수레바퀴의 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수레공이 반디부타는 출가하여 아지비카 선행자가 되어서 마침 그 앞에 다가와서 전에 수레공이었던 반디부타 아지비카 선행자는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떠올렸습니다. 이 수레공의 아들 사미띠 이태의 한쪽으로 부분 뒤틀린 부분 결함 없는 하루 잡아서 한쪽으로 부분 뒤틀린 부분도 없고 결함도 없고 그 수레바퀴를 차축에 깔끔하게 장착시킬 것이다. 도반이여 전에 수레공이었던 반두부타 아지비카 수행자가 생각하던 그대로 수레공의 아들 사미띠 태의 한쪽으로 부분 뒤틀린 부분 결함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저는 수레공이었던 반두부타 아지비카 수행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는 내 마음을 훤히 아는 듯이 내 마음이 원하고 시키는 대로 그것을 바로 잡았다고. 도반이여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 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생계 때문에 집을 나와 출가하였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말하거나 수다스럽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들뜨거나 오만하고 혹은 속이거나 교활하거나 사기칩니다. 그들은 음식에 대해 적당한 양을 모르고 감각의 대문을 관찰하고 지키지 않고 사티수행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범행과 범행의 결실에는 관심이 없고 따라서 가르침을 공부하지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사치를 즐기고 게으르며 태고에 앞장서고 한 걸을 멀리 내팽겨 쳐버리며 태만하고 정진하지 않아 사티수행을 놓아버리고 마음이 산란하여 사티의 대상을 관찰하여 선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도반이여 그러나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진리 때문에 집을 나와 출가하였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으며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오만하지
하지 않으며 혹은 속이지 않고 교활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음식에 대해 적당한 양을 알고 감각의 대문을 관찰하여 잘 지키고 사티 수행에 전념합니다. 그들은 서행과 범행의 결실에 큰 관심을 있어 가르침을 공부하고 존중합니다. 그들은 사치하지 않고 금소하며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며 태고를 멀리하여 향상에 앞장서고 한거에 앞장서며 열심히 정진하여 사티 수행을 확립하며 사음이 산란하지 않고 고요하여 사티의 질량을 선명하게 알아차립니다. 도반이여 마치 장식을 좋아하는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가 머리를 감은 뒤 연꽃 화환이나 제스민 화환이나 장미꽃 화환을 얹으면 든 손으로 받아서 몸의 최상인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이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진리 때문에 집을 나와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지극히 존중합니다. 그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으며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 혹은 속이지 않고 교활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음식에 대해 적당한 양을 알고 감각의 대문을 관찰하여 잘 지키고 사티 수행에 전념합니다. 그들은 범행과 범행의 결실에 큰 관심이 있어 가르침을 공부하고 존중합니다. 그들은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며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며 태고를 멀리하여 향상에 앞장서고 한거에 앞장서며 열심히 정진하여 사티 수행을 확립하며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고요하여 사티의 대상을 선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여기 모인 비구들은 사리부타 전자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듯이 그것을 받아들여 말로 기쁨을 표현하고 마치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듯이 그것을 받아들여 마음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사리부타여 참으로 장하십니다. 그대는 참으로 동료 수행자들을 괴로움에서 빠져나와 유익함에 굳게 서게 합니다. 이와 같이 비구들은 두 상수 제자의 훌륭한 말씀을 기뻐하였다. 됐습니까? 저기 아까 전에 보면은 흠이 무엇인지 이제 그거 해롭고 나쁜 것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저기 겉은 번들이하게 이렇게 수행자처럼 범행자처럼 다 갖춘 사람이 숲속에서 탁발 음식을 받으면서 하더라도 흠을 버리지 않고 마음 안에 있는 흠을 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동료 수행자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겉에는 아무리 갖추어도 속이 흠이 가득하면 마치 청동그릇에 훌륭하고 아주 깨끗한 청동그릇 안에 개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나 뱀의 시체를 담아놓은 것과 같다 그랬어. 그죠? 그럼 그걸 열어봐. 그러면 시체가 들어있어. 배가 고픈 사람도 식욕이 떨어지는데 배부른 사람이야 말하라 못하라.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체가 들어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근처에 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는 그 근처에 오지 않겠죠. 근데 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겉은 비록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잠시 동안 혹은 마을에 잠깐 산다 하더라도 동료 비구들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녹이 쓴 청동 그릇이라도 그 안에 맛있는 음식이 갖춰져 있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배부른 사람도 식욕을 돋구는데 배고픈 사람은 말해서 못하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자주자주. 그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렇지만 않아요.
이 겉이 번드리한 청동굴에서 이 광이 나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어.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시체야. 근데 기겁을 하고 다시 도망가서 다시는 안 올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자주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똑같으니까. 자기 안에도 시체가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가는 거야. 욕하면서 가. 냄새 난다고 하면서도 자꾸 가. 가서 욕해. 그러면서 또 가. 그 웃기죠? 그리고 이제 안에 맛있는 밥과 국과 반찬이 있어가지고 뚜껑을 열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주자주 가라. 근데 그런데 자주자주 안 가요, 사람들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도 그런 것을 관심 있고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사람은 자주자주 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주자주 안 가요. 왜? 자기 안에 시체가 들어있으니까. 가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 자기하고 안 맞아. 자주자주 안 가요. 생각은 자주자주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면은 괜히 불편해. 자기 속이 뒤틀려. 그게 현실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이렇게 광을 내고 겉으로 아무리 이렇게 광이 안 나고 더럽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들은 그 안에 뭐 검은 보화가 들었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와서 먹을 것 같고 관심일 것 같지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속에 뒤틀린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보면은 관심 있으니까 어쩌다 한번 와서 저게 있구나. 먹으면은 자기 속이 편안하고 속에서 받아주면은 오겠죠. 근데 먹으면 속이 불편해. 자기 속에도 시체가 들어있으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져.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목걸련 스님이 사리불 스님의 그거 이제 도반이잖아요. 아주 친한 옛날부터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도의 어떤 그 수행자가 그 자기가 전생에 출가 전에 그 박기 수레공이었던 사람이 그거 박기 수레공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걔가 그렇게 하더라 이거야. 그럼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수레공이라면 바퀴가 뒤틀린 것을 바로 펴서 마차에다가 바로 끼우는 건 일 외에 없잖아요. 그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치 그게 자기 마음이 전달돼 가지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 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시킨 것대로 한 것처럼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이 생계 때문에 출가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작은 일로 그거 이렇게 진리에 관련 없는 세속에 관련돼 있는 것을 우연하게 이렇게 자기하고 마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경우가 맞아 자기가 원하는 경우로 일어났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분 좋다고. 그러는 경우를 보고 근데 이게 목걸련 스님이 그 여기 읽어보면 알지만 이미 다심통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듣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속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생계 때문에 출가를 하고 진리 때문에 출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흠이 사라지겠느냐는 거예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나도 그런 경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할 때 생계 때문에 출가한 사람들 옛날에도 있었는가 봐요. 옛날에도. 그거 웃겨요. 그 마차 수레공이라면은 자기가 기술 좋으면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이상으로 얻어먹고 살 텐데, 벌어먹고 살 텐데, 왜 출가해가지고 하루 한 끼만 얻어먹을까? 일하기가 싫었는가? 일하기 싫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게 좋아 보였는가? 그 당시에도 생계 때문에 출가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지금은 그런 스님들 없겠죠.
이 먹는 게 풍족한 이런 세상에 생계 때문에 먹고 살려고 출가할 사람은 없겠죠, 지금은. 그래서 좋은 가문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진리 때문에 출가한 사람들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일 어디서 걸리냐면 불선법에서 다 차이가 나요. 거기서 이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목걸련 스님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멋있게 장식을 하려면은 장식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꽃을 머리 위에다가 장식을 하는 것처럼 진리를 추구하려고 출가한 사람들은 진리를 제일 높이 받들어야 된다. 그거는 예쁜 애들이 그거 장식을 할 때 꽃을 맨 위에 머리 위에 올리듯이 그렇게 공경을 하고 진리를 최고로 삼아서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저기 좌로 보름 때 이거 2번인가 3번 했는데 그거 다 들은 분들도 불만 없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스님 그 판타푸타 지박가 수행자가요. 수리바퀴의 피를 결함 부분을 다 해서 한 거는 사리푸타 분 존자께서 그동안 이렇게 도반들한테 이런 법을 설한 것에 대한 비유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어떤 비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보아지는데 사리푸타 존자께서 그렇게 도반들한테 이렇게 법을 설하니까 꼭 내 마음을 안 듯이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법을 설했다라는 그런 비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엉뚱한 곳에 가서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예를 든 이유는 흠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흠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흠이 있는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흠이 뭔지, 흠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뭔지 그런 데 관심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사람이 흠이 있는데 흠을 지우려고 하지 않고 흠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을 정장해 가는 그런 케이스를 그 사람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도 수행성을 비교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경전을 읽어보면 그게 왜 그 사람이 얘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본래 경전에는. 네, 여기는 스님의 여기 표현대로 기뻐하고 자랑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범행을 하든지 범행의 결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안 되면 짜증나고 화나고 그렇게 돼서 하지만은 잘 되는 경우는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기분 좋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근데 수행자가 범행이나 범행의 결실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요런 사실로서 요런 것에서 기쁨을 얻었다 이거야. 이런 것에서 기쁨을 얻었으니까 이거는 수행하러 들어온 놈이 아니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온 놈들이니까 세속의 일로서 지 마음에 맞으면 좋아한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하려고 진리를 추구해서 출가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룩한 범행이나 범행의 결과에 의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널리 알린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마음의 흠이 없어진다. 없애는 노력을 한다. 이게. 그러지 않고 출가를 했는데 세속의 일로서 기뻐한다 이거지. 스님 내가 세속의 일로서 교수가 됐다든지
뭐 아니면 돈이 많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 무슨 위원이 된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막 돈을 들어오고 막 이렇게 권력이 커지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이 사람은 마음의 흠이 무엇인지, 마음의 흠을 어떻게 없애는지, 자기가 범행이나 범행의 결과에 의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의 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계를 위해서 출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를 지키고 지계가 충분히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일상생활의 만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를 이렇게 거친 물론 이 불선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거친 이런 이제 불순한 행위는 하지를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럼 일상생활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위만 안 하면 그러면 일상생활이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뭡니까? 불선법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지혜를 잘하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스스로 만족하는 일상생활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이 되려는 조건이 그렇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성취를 하려면 기본이 최소한의 조건이 지계예요. 지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계가 안 되면은 아무리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기초라는 뜻이에요. 기초가 됐으니까 이제는 1층을 올리든 2층을 올리든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초가 안 되면은 아무리 올려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거 되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가만 첫 단계만 단추만 누르면 저절로 열반에 가 있게. 근데 일상생활의 만족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러한 조건들이 다 해결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뭐가? 일상생활의 만족이에요. 뭐가? 그러니까 지게가 어느 정도 완전히 해결이 돼서 예. 일상생활의 그 만족으로 넘어갔을 때 네. 나의 인식이 처음에 네, 그렇게 네. 넘어갔을 때 여기서 일상생활의 만족을 그 상태에서 더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조건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거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동 좋아하네. 그래서 봐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간질 하는 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쁜 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잡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잡담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잡담에 해당되니까. 안 그래요? 잡담을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거짓말도 잡담이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나열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차례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훔치지 말라 그래. 살생을 해서 대부분의 경우 물론 특별한 경우는 안 그래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은 옛날에도 보면은 살생을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생을 해요.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가지거나 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2인자를 죽이면 내가 2인자가 되잖아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것의 목적이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갖기 위해서 죽여요. 그래서 살생을 자주자주 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뺏게 돼. 그죠? 살생하는 목적이 그거니까. 근데 살생을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남이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살생을 하면서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행위를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살생하는 순간 뺏게 돼 있어. 모든 게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살생을 안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남한테 그 남이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안 할 때 비로소 순결한 행위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애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가 부모 몰래, 선생님 몰래 PC방에 가서 PC를 했다. 부모가 학원비를 주는 걸 가지고 PC방에 갔다. 그 애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도 PC방에 갔다 와서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 안 하면 안 돼. 무슨 선생님한테도 거짓말해야 되고 부모한테도 거짓말해야 되고 자기가 몰래 PC방에 갔다 오고 나면은 반드시 거짓말하게 돼 있어. 나쁜 행위를 하면서 거짓말하지 못하는 일은 안 일어나요. 나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거짓말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쁜 행위를 안 할 때, 그 다음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개를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비로소 가능성이 생겨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7가지가 다 그렇게 엮여져 있어요. 보면 7개 그냥 나열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생을 하면서부터 극한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잡담하는 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잡담하는 거, 요까지. 사람이 잡담 안 하는 것까지 하면요, 그 사람이 사회생활 못해요. 인간 세상에서는. 직장생활도 아마 못할걸? 잡담도 안 하면? 아마 중들도 아마 중노를 못할지도 몰라. 잡담 안 하면. 안 그렇겠어요? 세상이? 잡담까지 안 해봐요. 그 사람은 할 짓이 없어요. 잡담까지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뭐 있어요? 하루 일과 중에서 할 짓이 없어요. 하루 일과 중에서. 아무 할 짓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잡담 안 하면. 그 만족한 일상생활을 그때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럼 잡담만 안 하면은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만족이 되는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잡담을 안 해서 불선법을 다 떨쳐버렸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요. 밥 먹고 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잡담이잖아. 쓰잘데없는 일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점심 잡쌌어요? 이렇게 이것도 쓰잘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럼 뭐 해요? 예? 저런 것도 잡담이야. 저런 얘기도 안 한다고요. 그럼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잡담을 안 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어디 나쁜 행위도 할 것도 없고 주는 밥 먹고 잠 잘 때 되면 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갑갑하면은 다시 불선법을 다시 취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말로서 몸으로 행동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살고 움직이고 사람들 사이에 움직이고 사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모든 관심이 범행과 범행의 결과에만 관심이 가득하게 들어오게 돼요. 모든 관심이 말하는 대상, 그 다음에 몸으로 움직이는 대상,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명예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다 떨어져 나가요.
관심은 오직 범행과 범행의 결과에만 관심이 생겨요. 그럴 때 비로소 생활이 만족이 돼요. 바깥에 있는 걸 다 끊으래요. 잡담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끊는 거거든요. 끊고 난 다음에 멍하게 있으면 만족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끊어서 바깥에서 끊었으면 그걸 안으로 넣어야 돼요. 돌려야 돼요. 돌렸을 때 먹고 자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내가 관심 있는 쪽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만족하게 돼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만족하게 돼요. 한 끼만 먹어도. 왜? 나의 관심은 범행과 범행의 결과에만 관심이 가지게 되니까. 그럼 일상생활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죠?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하루하루 생활하는 거예요. 왜? 관심이 거기에만 가 있어요. 근데 관심이 먹는 거에 가 있잖아요. 입는 거에 가 있죠. 그냥 자기 거쳐 자는 곳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못 이루어요. 왜? 그럼 불만족스러우니까. 더 만족스러운 집을 찾고 더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고 더 만족스러운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럼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만족되는 그 옷을 내가 이게 만족하는 옷을 입었다. 한 벌에 100만 원짜리를 입었다. 만족했다 이거예요. 조금 지나가면은 눈이 휘가닥 바뀌어가지고 올라가. 1000만 원짜리로 올라가. 100만 원짜리 입었다가 만족이 안 해. 만족하는 게 조금만 지나가고 조금 있다가는 1000만 원짜리를 입고 싶어. 1000만 원짜리를 입으면 그 만족되느냐고요? 그것도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저 멀리 떠나가 버려요. 관심이 범행과 범행의 결과에만 다 돌려졌을 때 비로소 만족하는 일상생활이 되고요. 그렇게 만족하는 일상생활이 됐을 때 비로소 자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자기 생각하는 거, 의식으로 생각하고 안 하고 하는 거,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과거로 가 있는가, 미래로 가 있는가, 어디로 가 있는가,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건가, 아니면 자기가 어리석은 건가, 그런 것을 단속할 수가 있어요. 관찰이 되니까. 그래야 육군을 단속해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해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할 때 생각도 들어가요. 자기 사유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 과거로 가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미래로 가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자기가 원하는 거, 돈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고, 권력에 가 있고, 사랑에 가 있으면 만족이 되나요? 절대로 감각이 되면 단속 못해요. 빠져버리지. 과거의 생각에 빠져버리고, 미래의 생각에 빠져버리고, 지금 자기가 욕심 부리는 곳에 빠져버리고, 욕심을 부리는 걸 탐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을 내는 걸 화라 그러죠. 화.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걸 치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걸 보고 화가 나요. 저 사람 참 진짜 욕심 많이 부린다 이거. 너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정도로 욕심을 부린다. 화가 나요. 저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사람처럼 어리석을 수 있나?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저렇게 하다니 나이가 저렇게 들어가지고 저 위치에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사람이 어리석을 수 있나? 그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고 자기가 화를 내요.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걸 보고 또 화를 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화를 내나? 짜증나네. 화를 내요. 화를 내잖아요. 근데 성냄을 왜 화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불화자를 써요. 왜 불화자를 써요? 예? 얼굴이 벌게 올라오니까? 그럼 열이라고 해야지.
아니 얼굴이 벌개지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열이 난다고 해가지고 열로서 표현해야지 왜 불화자를 쓸까? 그래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잖아. 열이 있는데 왜 화라고 표현해? 응? 왜 화라고 하느냐면요. 화는 그 탐진치 중에서 가장 탐진치 다 이렇게 나쁜 거지만 해롭고 나쁜 거지만 화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나쁜 효과를 줘요. 어리석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나쁘게 만들거든요. 탐욕도 뭐 짧은 기간, 긴 기간 동안에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만 해롭게 나쁘게 화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람을 해롭게 만들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화를 내는 순간 그 이전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공덕이 태워버려요.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은 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화내기 이전에 쌓아놓던 모든 공덕이 화 한 번 내는 순간 다 타버려요. 불나버린다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복을 주려고 뭐를 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화를 벌떡벌떡 내는 사람은 저도 자기가 받지를 못해. 자기가 태워버리니까. 근데 처음엔 자기 공덕만 태워버리지만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태워버려요. 자기 자체로 태워버려요. 그렇게 자기를 자꾸 태워버리다가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불난 곳으로 가. 불이 있는 곳으로 가. 자기를 누가 뭐 끌고 가나? 자기가 자기를 자꾸 태우던 습이 있어가지고 불이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화가 난다. 화를 절대로 내면 안 돼. 보면 작은 화도 벌컥벌컥 내고 큰 화도 벌컥벌컥 내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화는 자기 안에 있는 장점, 공덕, 덕, 모든 복 이런 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태워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착 태우는 습관이 들면 나중에 불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요. 아셨어요? 재밌겠다. 야. 그렇게 얘기해도 돌아서면 보면은 보는 대로 화를 벌컥 내고 들으면 듣는 대로 벌컥 내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벌컥 화를 내고 그거 웃긴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차근차근하게 해가지고 화를 떨쳐버리고 탐욕을 떨쳐버리고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사람 해로운 것과 나쁜 것을 차근하게 없애가지고 사람을 갖고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무리 뭐 많은 돈을 주고 뭐 대통령하고 자리를 바꾸고 뭐 장관하고 자리를 바꾸고 뭐 아무리 뭘 해도 그 소용없어요. 왜? 죽을 때 마음이 오염돼서 죽으니까. 지금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자기가 건강하고 많이 안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없고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출세하고 안 출세하고 이것으로 산 사람들은 사람들을 분류를 하지만 사리불 스님은 그걸로 분류 안 해요. 너 죽을 때 마음이 오염돼서 죽느냐 마음이 오염된 채 죽느냐에서 나은 놈 못난 놈 이렇게 분류를 해요.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 진짜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때 버리고 갈 걸 가지고 지금 와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네가 낫다 내가 못하다. 되게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가 죽을 때 마음을 가지고 갈 건데 그 마음이 오염된 채로 죽느냐 오염되지 않는 채로 죽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 다음 생에 영향을 끼치는 게 그거지. 지금 돈 얼마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자기가 계급이 얼마 많이 높고 아파트가 몇 평짜리 가지고 있고 자동차가 무슨 차 이게 뭐 다음 생에 영향을 줘요? 그렇게 해도 성인입니다. 그렇고요. 나는 들으면 듣는 대로 화내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고 악담 내겠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거 악담 아니에요. 기분 나쁘고 짜증나서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뱉는 말이에요. 네? 알아서 하시라는 뜻이지 너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내서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5분 초과했는데 예. 마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